거짓 복음을 주의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 본문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인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가 에바브라가 세운 이 교회이기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성약자들은 가택연금을 당해서 자유의 몸이 아니죠. 가택연금 중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혼합주의 이단 사상과 율법주의,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 숭배, 금욕주의. 우리가 오늘 읽은 끝절에 보게 되면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를 다른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또 영지주의 사상, 혼합, 이 전체적인 이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이 혼합된 혼합주의적 이단 사상을 따른 교인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극단적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쾌락을 따르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육체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쾌락적으로 살자. 아니다. 한쪽으로는 완전히 극단적 금욕주의로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내용들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바울은 이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들이 다시 서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은 그것들과 그런 이단적 사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철학과 오늘 본문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사람이 만든 전통 복음보다 더 위에 있어서 그 복음보다 더 이것을 따르는 그런 자들의 모습 그런 행동들을 듣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초등적 원리 초등 학문을 비복음적인 이 초등적 원리를 따르지 말라. 이러한 사상들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인데 왜 그것들을 따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오직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구원자,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한 내용이 바로 골로새 서신입니다.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며 오늘 말씀 보면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가지라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죠.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in him 거기 보면 대부분 그리스도 in and 헬라어로 and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써요. 너희들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왜 그리스도 복음 밖에 있는 것들을 따르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운을 받아, 이게요. 그 안에 커야 된다. 이 N이라는 단어는 한 4가지 정도 쓰임이 있어요. 똑같은 N인데 인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인데 영역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영역적 의미,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구적 의미로서의 N이 있어요. 또 동인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원인적,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그러니까 영어에서 인하면 그냥 안에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뜻이 있지만 그 영어의 뜻과는 달리 이 헬라어의 N이라는 이 단어, 특별히 서신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말한 N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그것에 지금 연구를 하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이 N,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칭의라는 말을 대체하는 그런 지금 신학적 조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단지 칭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것은 신학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거거든요. 너무도 많은 곳에 N이란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왜 너희들이, 여기서는 영역적 의미에서 N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전한 가르침에서 떠나서 왜 다른 것을 따르느냐 이거예요. 혼합주의 사상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것을 좋아하거나 따르지 않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에 어떤 다른 것을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내 몸에 와이셔츠나 이것을 입으면 어쨌든 내 몸에 걸치지만 내 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몸이 아닌 걸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이거는 내 몸이 아니지. 이거 옷이다. 근데 왜 그것을 못 느끼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연합하면 다른 것이 오면은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제 목회자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만 교회 떠날까 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어그러진 말, 즉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좀 빨리 찾고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그냥 따라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중간 읽으시면 돼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어그러진 말은 진리를 왜곡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로 전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심지어 분열을 일으키고 실족케 하고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6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로마서 16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자기의 배,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이 복음, 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실족케 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배만 섬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이고 교환한 말로 순전한 자들을 미혹한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반복해서 말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상생활을 돈벌이나 권력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자들을 경고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의 삶을 가리키면서 돈벌이나 권력 수단을 사용하는 자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을 때 교회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역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시간상 다 얘기 못해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진짜인 양 거짓된 진리를 전하면서 혼합주의,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율법주의로 사람을 올가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독재죠, 독재. 복음을 전하는 같지만 자신의 배만 위하는, 내 배만 채워주면 돼요. 양떼들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야, 니들은 돈 내면 돼. 그리고 막 칠판에다 막 써요. 또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외우고 막 딱 쓰면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쫙 써요. 심지어 구절까지 다 외워요. 그럼 막 대단하다고 막 이러면서 이 시간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누구한테 헌금하는 건지 모르는 순수한 성도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로서. 복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탐심이에요, 탐심. 그들의 목적과 결론은 탐심을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습도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내가 20, 30년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 모였는데 내가 이 자리를 누구한테 줘? 내 자식 아들이 있는데 교회가 자기 겁니까? 은퇴하면 내려놓고 가야죠. 참견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줘서 헌금해서 교회가 벽돌 하나씩 하나씩 올려져서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왜 자기 거예요, 교회가? 아유, 아깝다 해서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게 아니고.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성도들이 다 원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업체가 아니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기업체나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기 자녀한테 2대 3대 물려주는 거 사람들이 그게 이상해 보지 않아요. 오히려 대를 이어가길 바라지. 식당이라는 데 보면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목사를 쫓아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장로들.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 감옥 가는 거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교회는 언론을 완전히 차단하고 자식한테 물려줬더라고요.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들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스승으로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여 말씀하여.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이 귀가 가려워서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귀가 가려워서 같이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기 길을 즐겁게 할 스승, 자기 길을 즐겁게 할 목사. 나 동성애 하거든요.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 있나요? 아, 저기 무지개 이빨 꽂혀 있네. 그 교회 가자. 요즘 세대는 어떤 책망이나 또 훈계나 이런 걸 듣기 싫어하는 세대예요. 간섭받기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훈계하거나 책망할 때 어떤 감정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할 때, 책망할 때 여러분 들으셔야 해요. 말세가 되면 이때도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자들을 따릅니다. 또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도 동성애가 죄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떠난 의대생 자매가 있어요. 갑자기 떠났어요. 그것을 목사님의 생각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전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목사의 생각으로 생각해요. 왜요? 그걸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목사한테 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갔겠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도 자기에게 원하는 예언을 하는 선자들을 좋아했지 예레미야나 이사야 너무도 싫어해요. 왜요? 책망하니까. 침례요한 죽이려 하죠. 죽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두렵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1장 6절에서 10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말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입니다. 로잔 무브먼트, 로잔 대회가 1914년 빌리그리암 목사의 주도로 세스 로잔에서 열린 복음주의 선교대회입니다. 로잔 언약이라 하죠. 로잔 커버먼트.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자는 이 선교적 목표를 강조하면서 좋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인가요? 제가 정확히 용자지만 뭐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때 제 2차인가요? 로잔 대회 때 피터 바그너, 신디 제이콥스 온갖 신사도가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려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로잔 대회를 했습니다. 자꾸 문제시하니까 또 무슨 서울 선언문을 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느 정도. 근데 문제가 없긴 없지만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왜 문제냐면은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그 의문 드는 부분들 주변에서 그렇게 약간 이단성이 있다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무슨 선언문을 만들어서 냈어요. 급하게. 이 로잔대에 대해서 존 메가던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잔대에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은 칭찬할만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복음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순간 위험에 빠진다. 복음은 죄에 대한 구속이며 이 세상에서의 개혁이 아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데이비드 웰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잔 언약은 복음주의 선교의 미래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그 이후의 로잔 운동은 점점 더 사회의 정의와 정치적 아젠다에 기울이면서 복음의 중립성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교회 협의회 1948년 창립된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교회 일치, 평화, 정의, 환경, 인권, 사회 문제에 초점을 줬어요. 아주 보기 좋죠. 내용이 좋죠. 아주 그 사역의 어떤 목적이. 이들은 신학적 다양성을 허용합니다. 로마 카톨릭, 정교회, 자유주의 신학 교회들도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이 WCC에 대해서 칼 헬리라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WCC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복음의 유일성을 의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독교적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또 유명한 프랜시스 세퍼라는 사람은 WCC는 기독교 이름 아래 성경을 배척하고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종교 혼합주의 운동이다. 복음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WCC 부산에서 했어요. 거기에 중들하고 원불교하고 뭐 삭가슨 유교하고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무슨 무당이 하는 짓을 하고 앞에서 명성교회 김장한 목사 또 이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 또 서울 명성교회 김상한 목사 조용희 목사님도 거기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뭐 그 사과문과 비슷하게 구밀보 냈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그냥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의도에서 그걸로 이제 뭐가 됐지만 또 월드 에반젤리컬 얼리언스라는 그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라는 상당히 복음주의 적인 단체입니다. 복음주의 교회 연합체로서 복음 전파와 신앙 공동체 일치를 추구합니다. 아주 조금만 다 써요. 성경의 무엇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대심, 삼위일체, 개인적 회심 등 이 보수 복음주의적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좋은 단체였는데 이들이 언젠가 최근에 몇 년간 WCC와 협력하면서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잘 알고 있는 폴 워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WEA가 WCC와 협력을 검토하거나 참여한다면 벌써 지금 협력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 순간부터 복음의 순수성은 타협된다. 우리는 진리 외 고립을 감수해야 한다. 복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WEA는 교회 연합을 구실로 복음의 유일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또한 로잔드에서 발생해서 지금 많은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퍼블릭 디알러지, 공공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공공신학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신학이 사회와 공공의 영역, 정치, 법, 윤리, 환경, 경제 등에 대해서 발언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로잔대에서 나왔어요. 기독교 신앙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강조하고 로잔 운동 이후에 복음주의 진흥에서도 일부 수용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공공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사회 참여 또 정치적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공신학의 이 퍼블릭 디알러지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버트 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공공신학은 가치 있는 기여도 있지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사회 윤리로 희석시킬 때 복음을 잃어버린다. 교회는 정치적 단체가 아니라 복음을 맡은 공동체이다. 여러분 잘 TV에서 나오는 케빈 드영 여러분 아시죠? 케빈 드영 젊은 목회자죠. 그분 아주 복음주의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신학을 하려다 복음을 공공의제, 아젠다죠. 공공의제 수준으로 낮추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NGO 지도자처럼 만들 위험에 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회운동가로 그냥 전락시켜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소셜 가스피라는 사회 복음주의자들입니다. 19세기 후반에 20세기 초반에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미국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간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실현하고자 했던 운동입니다. 지금도 그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이들은 사회의 정의와
구조적 사회 구조의 개혁을 적용하라는 신학적 그런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보다는 사회적 변혁에 중점을 둔 아주 위험한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를 인도해야 되는 이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어떤 사회 정의나 사회적 개혁에 적용하려 했어요.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복음은 이 소셜 가스펠은 이 사회 복음은 교회를 정치 조직으로 바꾸고 복음을 인간 행위로 대체한 이단적 흐름이다. 그 결과는 교회의 쇠퇴였다. 잔 메가든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셜 가스펠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를 없애고 사람을 죄인 아닌 희생자로 보는 왜곡된 복음이다. 구속 없는 구원은 기만이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사회 복음주의는 해방 신학의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에 이 토착화돼서 민중 신학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이 민중 신학은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민중과 함께 고난을 받는 해방자, 연대자로 여기고 해방자 예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죠. 혁명가 예수라고 본인 스스로 입으로 되겠어요. 해방자 예수, 혁명가 예수로 봅니다. 구원자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민중의 고난과 해방을 위한 해석 자료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을 영원한 생명보다는 현세 해방과 연대, 민중을 성도로 봐요. 민중의 회복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민중 중심의 신학을 주장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민중 신학을 위험한 이단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의 민중 신학자로 민중 신학의 양대 산맥이죠. 전 한신대 교수 서남동. 또한 양대 산맥인 안병무.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스승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죠. 이 이재명 대통령이 영향을 주었던 이해학 목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주신학자입니다. 이단이에요. 한신대 교수 김경재, 장신대 교수 윤초로, 또한 제30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소장 김진호, 성공의 사제 박성원. 이에 대해서 합동신학대학원 이승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민중신학은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영향을 받은 성경적 복음과는 다른 신학이다. 김남주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방신학은 인본주의적 사고이며 복음의 초월성과 은혜를 파괴한다. 자유주의 신학 영향을 받고 자유주의 신학과 노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제가 오늘 왜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민중신학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도 성도들도.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신 죄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왜 난도질을 합니까? 이 복음을 왜 뭘 더하거나 왜 뺍니까? 이 복음을 왜 어떤 사회 정의나 사회 개혁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경적 가치과 식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사회 정의와 사회 개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고, 마틴 루터도 두 왕국론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교회 이 나라에, 지금 말하면 이 나라의 정의와 개혁을 일으켜 주신다. 사람을 들어서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지만, 반론도 있지만, 지금 심각한 것은 민중신학이 우리 한국의 교회에 들어왔고, 그런 자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앞장서서 축도를 하고,
그게 다 민중신학, 해방신학 영향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유주의신학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건 혼합주의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다를 게 없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혼합주의를 주의하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좀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두려워서 강단에 서면서 또 혹시 다른 거 전할까 봐. 저는 그래요. 캐나다에 있을 때 청년들이 혹시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라. 그럼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는데 이거는 좀 그랬는데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만큼 저는 두렵습니다. 근데 막 어떻게 성경 말씀 이렇게 난도질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무슨 혁명가라고요? 예수님 무슨 NGO 무슨 단체의 무슨 대표입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할 이름을 깨달아 알길 바라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또 탄식하시지만 제발 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이 한국 교회가 성령님을 너무도 근심케 하고 있다는 저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앞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한국교회 저를 포함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공공맹령한 거, 성범죄한 거, 순수한 성도들 선동해서 정치운동한 거, 한 영혼이 귀하게 여기기보다도 성도를 이용한 거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대형마트화되고 기업화되는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교회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그 죄가 막힌다음이 됐기 때문에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현대에서 정말 너무도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많은 교회들, 많은 교단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교단과 이걸 떠나서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남는 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겠죠. 렘넌트. 이스라엘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구루터기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텅은 남아 있듯이.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그분도 거룩과 순결을 강조하는 분이에요. 히브리 그 박사세요, 박사. 네.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도 심각한 상황임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지금 상황. 대통령이 누가 되고 이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심각성, 목회자들의 지금 너무도 심각한 상황, 거짓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 이 지금 한국교회의 이 상황,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나가더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한 사람이라도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누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고 깨닫는 한 사람만 있기를 바라요. 한 사람도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청교도에 영향을 받던 미국은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만 4,000명의 사람들이 떠나가. 우리 교단이 아닌가요? 어쨌든 다 우리 침례교단이 가장 크니까 미국에서. 복음이 사라져서 그래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그렇습니다. 신비주의, 신사도. 복음으로 진짜 거룩한 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모이게 하기 위한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 영안을 열어줘서 이 시대를 읽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아파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은 많아 무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탕함과 성적 타락과 동성애와 아버지 하나님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이 귀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의 은사를 이들에게 내어 주사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 믿음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한국 마라타 교회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의한 성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각각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사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신 주께 사랑하신 이 교회를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다시금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심판과 재앙을 걷어가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져서 이 땅이 선교한국, 마지막 때 하나님 쓰임받는 이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을 근식케 한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교회 참석한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순수하게 전하여 한 영혼에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께서 귀하게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신령과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혜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